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 5월 4일 어린이 주일이면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매선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첫 안식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놀이터 사역과 반찬봉사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만이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교회 사역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모든 결실의 열매는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 미자리 교회들과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형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려운 일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동부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입술을 지켜주옵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듣는 저희들 또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적으로 세워지고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의 관계로나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해 주신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어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1시 20분에 있습니다. 근데 1시 30분이라고 해놨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10분 더 늦춰서 1시 30분에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목장, 우리 김미정 권사님 목장의 우리 부목자로 이제 최선주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2부 예배를 11시 10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을 더 이렇게 늦춰서 드립니다. 10분의 배려인데요. 왜냐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예배에도 좀 한두 번 좀 참여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아이들을 좀 관심도 갖고 또 얼굴도 익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찬양단이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광고까지 해주는 시간을 이렇게 따져서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11시 10분부터 예배를 드리면 11시 한 반, 11시 한 35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사이에 아동부 예배를 좀 드리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11시 10분인데 그냥 여러분 11시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좀 기도하시면 바로 예배 드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장 모임도 이제 10분 정도만 늦추어서 좀 점심 먹고 좀 이렇게 차 한잔 드시고 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1시 30분에 목장 모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청소, 또 점심, 또 설거지,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전에 여러분 무음으로 꼭 핸드폰 바꿔주시고, 또 설교 중에는 가급적 이동하지 마시고, 또 축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후주가 연주될 때 그때 여러분이 기도 잠깐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사랑 또 다른 이름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행복할 수 있길 원하고 이 말이 가정마다 울려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48페이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 인생인가 샘물 인생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해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지만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속선상에 놓고 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참으로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나열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근데 현대에는 이 스펙트럼을 다양한 그 분야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하죠.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연기를 다 소화해낼 때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정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은 포용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의 스펙트럼.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이들을 만나서 구원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참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따질 때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들은 끝에서 끝인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 그리고 수가성의 이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마리아인인데 거기다가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도 참 고달픈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거기에 여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또 니고데모는 신분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직인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가난하고 초라한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니고데모는 종교성이 강한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교양 있고 많이 배운 지식층의 사람인데, 수가성의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사는 그런 아픔이 많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종교성이 강하고 교양 있고 많이 배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니고데모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한 여러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로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둘 다 품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포용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만 봐도 그래요.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배경, 그들의 성격, 그들의 직업, 그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다양해요. 이 12명이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고 모습인 거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혁명당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로마로부터 또 로마의 앞제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혁명으로 칼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제거의 1순위는 세리들입니다. 세리.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 걷어서 돈 뜯어다가 자기 주머니 채우고 그리고 로마 갖다 바치는 매국노 같은, 그 나라를 팔아먹는 자 같은 그런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취급받는 세리, 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어요. 한 지붕 아래서 어떻게 가나안인 시몬하고 그리고 세리 마태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들은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기질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그리고 또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품고 필요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한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포용의 스펙트럼을 더 넓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생각이 엄청나게 좁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품지를 못해요, 본성적으로.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배척하고 적대감을 갖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합니다. 안 맞는 사람들을 품기를 정말 힘들어하죠. 우리가 놀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평일날에도 그래도 항상 교회에서 애들 소리가 막 시끌벅적하게 들리는 것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아이들을 직접 섬기는 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갈등을 합니다. 이 다양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다양한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죠. 또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인연이 돼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 아이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나? 왜냐하면 다 생짜들이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리고 또 예의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용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누가 오든지 환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낮고 천한 사람들이 찾아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혹 냄새나고 불결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과연 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되어 있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피해버리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모이면 자랑을 합니다. 교인들 자랑을 하죠. 근데 대부분 누구 자랑합니까? 교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자랑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교수, 고위 공무원들, 누가 있다, 몇 명이나 있다, 어떤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 자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도 품으셨다는 거죠. 상처 많고 그리고 모나고 대인기피증을 앓고 가난하고 도와줘야만 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자, 이름이 없을 만큼, 이름을 밝히지 않을 만큼 무명의 여인, 무명의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의 여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품으셨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시골에서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 운행을 해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또 시골에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보내서 키워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래서 교회로 초청해서 걔들 간식도 만들어주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다니엘 공부방을 만들어서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왜냐면 학원도 못 가니까 그래서 공부도 가르치는데, 사실 이런 모든 뒷바라지는 저희 집사람이 하죠. 나는 일만 저질러 놓고 수습은 항상 아내 몫이죠. 그래서 간식하고 음식 해주는 것도 아내가, 물론 저는 이제 차를 태워다 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하지만, 그리고 공부 가르치는 것도 집사람이 이제 하면서 애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전도를 했죠. 한 번은 그 통일교 교인인데 통일교에서는 합동 결혼식을 그냥 강제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시골 남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가정인데, 그냥 아이만 낳아놓고 완전히 방치하는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 통일교인이니까 그냥 그 부부기는 한데 전혀 부부 애도 없고 어디 살아가는 이 삶도 너무 다르고, 하여튼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보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소대변을 그냥 집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집에 이 벽에 그냥 이렇게 똥칠이 막 돼 있고, 여기저기 그 소대변 보는 신문지가 뭉쳐 있는 게 얼마나 악취가 나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만큼. 근데 부모들은 완전히 가정을 손놓은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 삶의 무력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사택으로 데려와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씻기죠. 애들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제 데려다 주면,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데려오면 또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기존의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헌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계속 섬겨줘야 하는 분이에요. 섬겨줘야 하니까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준비가 덜 됐고 우리 성도들도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품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걸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섬겨야 할, 계속 처음부터까지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영혼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게 또 교회가 그들을 또 잡아줘야 되고, 오는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또 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어렵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할 각오, 서로를 섬길 각오, 그리고 품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은 다 제껴버리고 다 배척하고 그럴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말 누구든지, 보세요, 구원은 누구든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좋은데,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누구든지에 제한이 있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스펙트럼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넓어지지 않으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섬겨야 할 사람은 힘들고, 내 생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은 사람은 다시 보기 싫어하고, 막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잖아요. 사실 저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난데, 나 같은 자도 주님이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고 다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또한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을 할 때도 나하고 안 맞고 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그래도 또 손도 잡아주고 또 포용도 해주고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포용할 수 있는 관계의 확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품어주셔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내주셔도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우리가 또한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르치고 설명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포용의 스펙트럼이 주님처럼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저 성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서 품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나오는 한 나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포용의 스펙트럼이 조금씩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설교 제목인데요, 우물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 샘물 인생을 살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난 12시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뜨거운 시간에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는 여자니까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냐 이러면서 냉랭하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나한테 너는 생수를 구했을 거다.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여인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내가 이렇게 그 두레박으로 물 떠가지고 당신한테 주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물기를 도구도 없고 하면서 이 물을 어떻게 퍼가지고 마신다고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죠.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할 때 이 물은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 때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과 샘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 아마 우리 우물과 샘물은 모두 다 지하수를 얻어내는 방법이지만 형성과 이용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물은 사람이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는 이제 이렇게 긴 그 두레박이나 이런 줄들을 이렇게 늘려서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퍼올리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펌프로, 요즘은 뭐 전기로 하면 펌프로, 옛날에는 다 이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줄로 박을 내려가지고 바가지를 내렸다가 이렇게 퍼올리는 방법으로 물을 얻어내는 게 우물입니다. 반면에 샘물은 땅속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지표면으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특징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거죠. 자, 여러분, 우물과 샘물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인공적이냐 자연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물은 사람의 힘으로 파서 끌어올려야만 하는 것이고 샘물은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물은 힘써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샘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물과 샘물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물 인생이 있고 하나는 샘물 인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말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경험해 주신 거고 채워주시기 위함인 거죠.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만 해요. 그래서 물을 다 찾아요. 물을 구해요. 여러분 여기서 물을 뭐라고 여러분이 적용하면 좋으냐면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 다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다 우리는 물을 구해요. 이왕이면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물을 얻어내는 방법이 두 종류라는 거죠.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샘물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우물은 다시 목말라요. 먹어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게 우물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샘물은 운 좋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샘물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건데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 물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한 행복은 우물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한때는 꿈이 있었겠죠. 이 여인도 행복을 꿈꿨겠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뭐 했어요? 행복하기 위해 남자와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음란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남자들이 이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면 5번을 결혼을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5번을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여인이죠.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여인. 행복하고 싶어서 우물을 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런데 인생이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행복하려고 그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결혼하면 행복할까? 돈을 벌면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그 우물을 열심히 파요. 그래서 우물을 찾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먹는데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난 너에게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물을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쁨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샘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너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게 샘물을 마신 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샘물이에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믿으면, 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보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은 나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그리고 내가 어떤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이미 그는 샘물을 마신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샘물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게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샘물을 마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를 못하지만 우물 인생이었다가 샘물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레아를 얘기하고 싶어요. 레아.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 야곱은 라헬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둘째, 라헬이 누가 봐도 외모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언니보다도 나아서 모든 남자의 주목을 받는 건 라헬이었고,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 14년이나 얼마나 열심히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도 일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반면에 레아는 늘 동생하고 비교당하고, 그리고 늘 거절당하는, 거절감을 경험하는 상처 많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아버지가 그 사위 야곱을 속여가지고
같이 떨이 처리하듯이 그냥 거기다가 덤으로 얹어준 게 그게 레아 자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여성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요. 루벤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해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해요. 그냥 그 시대적으로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이야 남편 사랑을 너 없어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을 낳아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줘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 내 슬픔, 하소연을 들으셨구나. 들으셨다는 뜻의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리고 또 뭘 기대해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근데도 남편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어요.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계속 남편의 그 사랑에 목말라 해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무리 우물을 파고 파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을, 상처를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레아가 넷째를 낳아요. 근데 드디어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 유다는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대상이 바뀌었어요. 늘 남편의 사랑,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세상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그걸 믿고 우물을 열심히 팠고 팠는데, 그런데 늘 목말랐던 레아의 인생이었는데, 근데 레아가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늘 거절감을 당하는 상처 많은 나였는데,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생명 같은 자녀들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샘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목말라하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에 따라 연연하지 않아요.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를 않아요. 나는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 거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면 못 삽니다. 숨이 막혀 못 살고요, 실망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해서 못 살고 괴로워서 못 삽니다.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만 바라보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이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너는 루저야, 너는 열등생이야, 너는 흙수저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평가하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 말씀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를, 이 사랑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령의 함께하심이 영원한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를 확신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선하는 샘물을 마신 자처럼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든지 도우시려고 손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물만 팔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의 것을 얻으면 내가 괜찮겠지, 세상의 것을 얻으면 이제 나는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무서울 때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치트키가 있다고 그러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는데 그건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는 무서운데 둘이 같이 견디면 참을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물 인생이 되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샘물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예수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확신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지금까지 세상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우물을 받지만 그 물을 마셔보지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말랐던 우리들,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를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허덕이지 않으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라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